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 그 관계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는 것이 참 쉬워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주 작고 유한한 우리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금은 종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영이요 생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영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영과 생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영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과 생명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 생명, 우리 사람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란 단어가 사실 영이라는 단어고 그 단어는 호흡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원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브리에서 또 헬라에서 영이라는 단어고 그것은 호흡이란 뜻이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어느 때는 영어로 번역을 했고 어느 때는 호흡으로 번역했고 어느 때는 바람으로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 생기, 그 생기가 영이요 호흡이요 바람이란 그런 뜻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그런 생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여기에도 이제 생기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뭐라고 했죠? 영, 바로 바람, 호흡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원래 바람이, 우리가 보통 이 바람이 분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부드럽게 불 때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호흡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바람이 나오죠. 부드러운 바람이
착해. 그러니까 사실 바람이 약하면 곧 호흡이 되고, 그것은 한편으로 이 호흡은 결국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호흡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영이 나는 거예요. 호흡이 곧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죽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기, 영, 호흡, 바람이 같은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원래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죠. 성령.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늘 말씀하지만 대문자로 쓰면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소문자로 쓰면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통 원어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영의 법.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영이라는 그런 뜻을 다 동의어입니다. 여기에 생명이나 영이나 법은 같은 동의어인데, 바로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곧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영 안에 있는, 영의 근본적인 내용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과 생명이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이 생명과 영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세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과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왜? 영과 생명을 모르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생명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연합됐다는 뜻. 연합됐다. 그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됐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자연의 사물을 보면서 설명을 하시는 적도 많죠. 씨 뿌린 자 비유를 볼 때도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을 보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설명한 것처럼 모든 사물을 보면서 주님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어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아주 좋은 가지에게 접붙인다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농부하는 사람들은 접붙임에 대한 그런 생물학적 용어에 이해를 갖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1장 24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게 뭐예요?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래 우리 이제는 타락한 우리들은 원래 별로 썩 좋지 않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좋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좋은 본성을,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 진짜 참 감람나무에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런 영적인 접붙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접붙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처럼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접붙임 것처럼 생명의 그런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의미가, 접붙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접붙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과 이렇게 접붙여졌는가, 생명으로 연결됐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게
연합되어 합했다는 것은 이게 접붙여져서 이 뜻입니다. 접붙였다는 뜻. 또 5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체험이 되면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갇혔지만 그런 감옥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옥에 있을 때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했어요. 왜? 그는 주님과 접붙여 있었고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말씀을 쓰면서 주님과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접붙여지려면, 가지가 실제로 접붙여지려면 이 나무에 접붙일 그 장소가 어떻게 잘려져야 돼요. 그냥 이게 잘려지지도 않는데 아무데나 탁 이렇게 붙이면 안 붙죠.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야 되고, 이제 또 붙이고 싶어하는 그 가지도 어떻게 잘려갖고, 잘려진 그 두 부분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붙어야지 접붙여집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그냥 이걸 묶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돼서 이제 좋은 감람나무, 좋은 나무에 모든 좋은 성분들이, 좋은 것들이 그 가지로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실제적으로 접붙임은 생명의 전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잘려졌는가? 가장 좋은 점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 그분은 사실 잘려진 거예요. 우리들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통회자박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왔을 때 실제로 많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통회자복한 그런 기억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잘려지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인가 우리가 딱 접붙여져서 실제로 생명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생명적인 접붙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들은 좋지 않았죠. 죄성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생명과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것이 돼서 그분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누려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연결됐구나. 왜? 이 접붙여지려면요, 같은 종끼리만 붙여줘요. 우리가 종종 이제는 화상을 입는다든가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 살을 이렇게 띄어서 우리 살다가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그러면 이렇게 잘 같은 내 것이 내 살이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사실 사람 살도 되죠. 이렇게 붙여놓고 놓으면 또 이렇게 피부 이식 같은 걸 종종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피부 이식이 잘 안 됐고 그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면 이 접붙인 것이 이 원래 좋은 내 피부에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썩어요. 연결이 잘 붙지 않고 잘 상태가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접붙임으로 생명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잘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확실하게 영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물과 피로 잘려진 그 부분에 우리의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그 부분인가 딱 맞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잘려졌고 나도 회개와 통회자복을 통하여 나도 잘려져서 주님과 어떻게 제대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붙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떻게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가장 좋은 어떠한 기능들이 우리한테 지금 공급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져서
우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주님과 이렇게 접붙일 때 같이 성장을 하게 되죠. 같이 자라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과 접붙임을 확실히 받았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이제 모든 것이 그 생명을 통해서 나에게 다 흡수되고 누려지고 내 모든 것이 이렇게 기능이 강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을 승리를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 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영이라는 단어죠. 영.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되기에 연결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어떤 이 세상에 따른 어떤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어떤 반려견이나 어떤 짐승이나 어떤 다른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사람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진짜 심장도 중요하지만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그냥 스가랴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난 이러한 하나님이다 계시할 때 이렇게 계시합니다. 12장 1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뭘 줬어요? 영을 지으신 이가 말씀해요. 뭐 하늘도 많죠, 우주. 근데 이 하늘은 사실은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이 없다면 이 땅이 존재하기 어렵죠. 이 땅은 누굴 위해서? 이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 우리의 영을 위해서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강조할 때 하늘,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영. 왜? 이게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영광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아몬드, 아주 너무나 크고 귀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아마 어떤 그걸 담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고급진 상자를 만들어서 아주 잘 넣어놓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덩그놓지 않을 거예요. 왜? 아주 귀한 보배니까, 보석이니까, 다이아몬드니까 그걸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을, 상자를 만들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분을 우리가 이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사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담는 뭐예요? 최고의 그릇이에요. 상자. 그러니까 최고의 보물을 담으니까 그 상자도 어떻게 가장 비싼 거로. 아마 진짜 이렇게 큰 다이아를 담으려면 다이아를 담는 그 케이스도 아주 값도 비쌀 거예요. 싸구려는 안 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상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가장 멋지고 영광스럽게, 영광과 존귀스럽게 만든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 우리 영 안에요. 우리 영 안에 그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로, 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9개월 2주, 잘 모르겠는데 거의 10개월 정도 계셨다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한편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좀 피했다가 다시 갈릴리 쪽에 나사렛 쪽으로 와서 계셨어요. 거기서 나는 목수 일을 30년 동안 어느 정도 하시고, 때가 되심에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핍박과 거부, 배척을 받으시고 나중에 결국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러한 과정을, 정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완성되셨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항상 준비가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확실히 되신 거예요. 아까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바람 같은 거예요. 호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숨을 내셔갖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실 숨을 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준비가 확실하게 영으로서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마음을 열고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오, 입술을 열고 선포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샥 들어오고, 또 그분은 떠나지도 않지만 그분은 또 계속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처럼, 공기가 우리 폐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지만 또 우리가 공기를 내쉬면서 또 계속 받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그때부터 항상 계셔요. 제자들과는 그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들은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 그분은 잘 이렇게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분은 그 이후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심으로 그분은 제자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옆에 계시는 함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 주는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필요할 때마다 주여 할 때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아까 그분은 생명적으로는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을 받았고, 이제 영으로 말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과 그분의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한 영이, 이제 그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흐르면 돼요. 흘러나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 바로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니까 그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풍성함은 오직 영 안에 있게 돼요. 성령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누리려면, 생명 안에 있는 오중 능력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연합된 영, 한 영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 흘러나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 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한영된 그 영을 내가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그 영이 내 안에서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의 이해가, 체험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 얘기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됐다는 사실.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거듭난 영이 있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난 드디어 한 영이 됐다. 내가 가장 기쁜 것은 한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영을 따라 살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든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스위치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기를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전기가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어 갖고 들어와 갖고 우리는 단순하게 뭘 켜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이 빛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더우면 스위치만 켜면 시원한 냉방도 돼요. 겨울에 추우면 스위치만 누르면 온방도 따뜻한 바람도 나와요. 우리는 이 전기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제가 어제 우리 방에 이렇게 여성교회하고 거기도 에어컨 이렇게 난방, 냉난방 다 되는 거하고 제 방하고 우리 중보기도실을 이렇게 그걸 준비했어요. 그냥 우리가 해갖고 조금 이렇게 너무나 그 에어컨 기기들이 한 20년씩 써갖고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문제가 나고 좀 하나는 또 고장이 나서 안 돼서, 근데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한세대학도 전기 과장인지 오셨는데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전기에 대해서 꽉 잡았더라고. 진짜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얘기하는데 되게 잘 하시는구나.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도요, 단순하게 그냥 설치되면 뭐 하면 돼요? 스위치 만들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 뭐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 있고 이 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과 만남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것은, 영과 생명을 모르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지 진짜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지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것이 어느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계속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생명적으로 접붙임의 관계구나.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한 영의 관계구나.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있구나. 내가 이제 이 스위치를 영을 열어서 말하고, 영을 열어서 찬양하고, 아까 김남신 목사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막 어떻게 마지막 단계는 발을 들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막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야지 춤이 돼요. 그래야지 살도 빠지고 다 좋은데,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접붙임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적인 이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가 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오중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도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고, 초월의 능력도 나타나고, 늘 말하는 청복의 능력, 바로 우리가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림을 갖게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실제로 바로 영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관계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그 한영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깊은 곳, 영이죠.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 찬양도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어서 막 주하고, 기도도 막 크게 기도하고, 또 봉사도 아주 기뻐서 감사하면서 영 안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열지 모르고 찬양하고 영을 열지 모르고 봉사하면 그거는 종교죠.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 종종 저희가 우리 요즘엔 이렇게 권사님이나 우리 차를 갖고 스타렉스 갖고 오냐는 우리가 종종 성도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안수자님들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웃으면서 영 안에서 운전하세요. 영 안에서. 그러면 그 시간이 아주 기쁨의 시간이고요, 행복의 시간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면 짜증이 나고 좀 맥히면 마음도 안 좋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영이 열려서 하는, 영이 해방돼서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돼야 된다.
제가 말하지만 여기 전기가 이미 다 가설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빛이 없어. 어두워. 지금 불이 안 켜져가고 어두워. 야, 어떻게 하면 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전기책을 연구하고 막 그냥 뭐 그거 안 해도요, 그냥 가서 불 켜면 이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을 사용하고 한 영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을 따라 집에서 일도 하시고, 영을 따라 대하게 하시고, 영을 따라 식사도 하고, 영을 따라 TV도 보고. 뭐 TV 보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보세요. 영화관도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같이 보시면 돼.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는 찬양할 때는 금방 영이 활짝 열려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의 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영의 흐름.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 생명의 영의 흐름을 느낍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 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흐를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교회할 때 찬양할 때는 막 그런 감한 감동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아주 작아지고 마음도 안 열고, 뭐 어디 직장에서 또 어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일할 때는 또 그분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이나 예배가 같아야 돼요. 어차피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 한 영을 실행함,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한영된 그 영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뭐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나 표현할 때 여러분 안에 그런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 흐름이 약하죠. 어떤 성도에는 그 흐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올 때만 그 흐름이 있지 딱 나가면 그 흐름이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직 이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영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지니까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영,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생명의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을 하면 성령의 흐름이 없으니까 생명의 맛을, 살아나는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과 생명이니까 이 영과 생명에 대한 실제를 확실히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생명력으로 접붙여졌어요. 우리 안에는 최고의 진액이, 최고의 풍성함이 막 공급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생명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의 답은 영 안에 있는, 영 안에. 바로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영과 연합된 영, 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깊은 곳으로 말해야겠다. 대화도 막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걸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날 도와줄까? 이런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낌을 따라, 내적인 느낌을 따라 뭐 내가 좀 생활이 좀 어려워도 그래도 도와주자. 항상 이 영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요즘 시대에 최고의 강권은 뭐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 이 문명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시대의 최고의 에너지는 에너지. 어떻게 에너지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에너지를 잘 쓸 수 있을까?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지. 그렇잖아. 에너지가 없으면 뭐 그것이 뭐 석유에서 나오든 그것이 뭐 원자력에서 나오든 그것이 석탄에서 나오든 뭐 에너지가 모든 인간 사회의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정지가 돼요. 우리의 에너지는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과 한영된 그 영을 여러분들이 나의 에너지로 쓰겠다. 내가 이 스위치를 켜서 항상 누리겠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해하고 영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죠. 잘못 가르쳐. 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구약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찌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연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영생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분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진짜 영과 생명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성경 지식을 깊이 배우고, 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도 중요하지, 성지 유적 같은 거에 관심이 있고, 뭐 고학적으로 뭐 공부 같은 거 진짜 많이 해. 우리 뭐 신학교 하면, 저도 공부했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참 단어도 어렵고 외우기도 쉽지 않고, 뭐 헬라어도 해야죠, 시프리도 해죠, 하죠. 그러나 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과 생명을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뭐요?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과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코스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영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지식을,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많은 걸 습득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돌이키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봉사, 섬김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든 제자 코스든 하물며 봉사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든 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체험하고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영적 깊은 곳에, 이 생명과 영이 진짜 하나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 보이사 성령을 꽉 붙잡고 그분을 따라 내가 말하고 그분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하나님 잠깐만 이 사실 잊지 말고, 주여 내가 영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한 영을 실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아멘 잘하시는 분은 뭐예요? 한 영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생각으로 머리를 설교 듣는 거고, 이분들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설교가 좀 부족해도 은혜를 받고 가. 근데 아멘 안 하면 은혜가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뭐 하셨지 목사님이? 모르겠네. 그냥 가요. 그냥 왔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왔다는 사실로 만족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영과 생명을 만져야 돼.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 한영된 그 영입니다. 내가 진짜 영을 따라 지금이라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우리 종종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데 40인데 40대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한 영을 따라, 오직 목표가 이 영을 따라 사는 거다. 이걸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면 여러분이 내 나이 됐을 때는 대박일 거다. 진짜 여러분을 따르고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속도는 늦어도 진짜 제자 이기는 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종종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 안에 그 영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지 생명의 역사돼요. 그 영을 열어야 돼요.
깊은 곳을 열어야 돼. 서로 대화할 때도 여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단하게 열고, 담임 목사한테도 열고, 교구장한테도 열고. 이 이야기는 우리 교구장님만 알아서 뭐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끄러운 걸 안 부끄러운 걸 떠나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바로 그 마음을 깊은 곳을 열 때 이미 생명이 흘러서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나만이 아는 답답한 그것을 그냥 담임 목사나 또 교구장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벌써 영이 열린 거예요. 솔직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생명이 흐르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깊은 영을 여셔요. 열고 찬양하고, 열고 기도하고, 열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야, 내가 주님과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하나구나, 생명으로 접붙여졌고 바로 주님과 한 영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로 이해하고 또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그것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고 한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한 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의 깊은 곳을 활짝 열어 주께 부르짖고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 옆